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처음에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를 먼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잘못됐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고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까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이름은 참 좋습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남편이 정말 아들보다도 더 섬겨주고 함께하는 그런 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시대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여인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괴로운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시대에는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게 되면 또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가라라는 그 남편인데 그 후손을 보게 살아온 선진과 이렇게 쫙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한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단둘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낀 겁니다.
그게 분인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와 남편, 한나와 엘가나, 남편,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잠깐 그에게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나는 누구와의 상관관계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삼각관계에 있으면서도 항상 잊지 않는 분이 한 분이 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럴지 합니까 하고 했지만, 그도 사람이니까 싸우고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싸움과 다툼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와 그의 자손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장 있는 데가 갖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날도 싸움을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요, 첩된 저 분인나와 다툼을 일으키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한시도 편안함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도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지내는 그날까지도 다툼이 일어났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그에게는 많은 고통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고,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나요?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슬프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일까요? 교회 꼭 나가야 돼.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뭐 교회 가면 쌀을 줘, 밥을 줘, 돈을 줘. 교회 가면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넘어져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서, 또 인간적으로도 그래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인격 속에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 인격에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격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의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의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리 가운데, 사람의 의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슬퍼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정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속에 있는 지정의, 나의 인격에 준해서 하나님은 그 인격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시험 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면서도 그걸 아직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저는 세 가지 부류를 봤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요, 정말 저 사람을 만났는데 기억 속에 선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선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주 만나갖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누는데도 이상하게도요, 뒤에 나머지 있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 속에 별로 좋은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요, 그렇게 함께 했고 함께 나누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별로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과 어떻게 지냈는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임을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지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말한다면은요,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하고 있을 때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인들이 둘이 만나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틀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바로 그냥 아이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할 때 그때 그를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원하고 소원했던 그 아이를 임신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냥 강제로다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주시는 하나님 같고, 강압적으로다가 모든 거 그냥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나한테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그런 분 같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어떤 걸 갖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 속에는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저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나에게도 좀 저걸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손으로 하는 일, 그 일을 할 적에 그 손에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다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한다고 권세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한 다 돼도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요, 세상은 참으로 무질서해질 겁니다.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릴 겁니다. 그렇지요? 얼굴 밉게 태어나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얼굴 이쁘고 날씬하고 육체미가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말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어딜 가는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무질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요, 내가 한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내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여기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여기서 보는 이 기도를 제목을 기도하는 게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할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안 봐도 해달라는 거죠? 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워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나에게 제출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사과를 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주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과를 주실 때요 아주 그냥 빨갛고 그냥 다 씹으면 그냥 즙이 그냥 팍 터져갖고 입안에서 그냥 상쾌함이 넘치는 그런 사과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사과 하나만 주십시오. 아무거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까요? 아무거나는 주지 않지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것을 맛있고 정말 즙이 탁 터지는 그런 사과를 달라고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가더라도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도 아니 이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해도 삽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시고 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싸우고 나가서 그는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는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제사장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었지. 성전 앞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입으로다가 주여 하고 아멘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도 아멘도 안 나옵니다. 주여 외치라고도 외쳐지지도 않고요.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거보다도 더 아마 악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요 말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요 술 취한 여인처럼 술 취해가지고 흥얼흥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때 영적으로 많이,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나여, 당신은 어찌하여 술이 취해서 이곳에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냐? 술이나 깨거든 와야지. 이렇게 아마 혼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그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좀 혼냈던 것 같아요. 여인이요, 이렇게 했던 거 보니까, 여인이요, 당신은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에게 대든다든가 본 것이 아니고요, 그는 제사장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잃지 않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목사 말,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천사가 얘기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 저분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얘기하면 저분이 들어줄 수도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릎 꿇어 얘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을 술 취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주의 여종의 이 아픔을, 평생 동안 갖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 좀 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그 제사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의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그에게 얘기했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은요, 그의 여인의 그 인격과 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한나여 평안하라. 이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를 축복하여 그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하고 다퉜죠? 분인나하고 다퉜어요. 한나는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하고 어떻게 됐어요? 화합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축복했더니 그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전쟁의 연속이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전쟁의 연속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에서 능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응답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속이 없으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렇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지.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시며 무궁무진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공짜를 원하시지도 않고 공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엘가나라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까 청해되겠지만 남편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를 참 무지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만 사랑이 될까요? 한나도 아마 그만한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엘가나한테. 그렇지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응답을 받으면요, 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정선이 집사 간증을 들었던 사람은 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자기를 핍박하고 아빠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엄마하고 아빠를 자기를 갖다가 폭행하고 힘들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그 아빠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까지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야. 네가 가서 네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아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아버지를 안아주라니요.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하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버지 힘들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안아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악한 것 같지만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선함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 간증까지는 안 하던데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사랑으로 나눠줬는데 그것에 열매를 맺기 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이 열매 맺기 전에, 그들이 선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 전에 그들이 왜 넘어질까? 아니,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참으며 그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으며 기대합시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오래 참았던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잉태하여 정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를 하는데 1대 2대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던 자에게는 7을 주셨고 아이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에게는 쇠하게 주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한나가요,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7이 아니고요 5명을 낳더라고요. 그 이후로 5명을 더 하나님이 주셨어요. 5명의 아들을 더 주셨더라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껄끄러워서, 관계가 어긋나 버려서, 나의 관계 속에 뭔가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이기십시오. 그거를 이기고 나가면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5명, 바로 사무엘은 이 고백은 7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그때까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 번 해보니까 안 됩니까? 2번 해보십시오. 한 번, 3번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함이 없습니까? 4번 또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선진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으림자를 3번을 쓰라고. 바로 그 인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 그래도 이 한나라, 이 민족을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그 인내하며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 나쁜 사람은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고 좋은 인격은 그대로 쓰십니다. 하나님, 어제 정선 집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대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고 자기 남편이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면서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좋은 관계 속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바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됐어.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그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두가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구하는 믿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라도 더 힘들어봐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하셔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예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직 마귀 게을로 근제에 빠지지.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를 이제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빛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처음과 나중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를 우리 입술에서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앞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고, 학교의 공동체, 아버지 직장의 공동체, 사업장의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격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격을 붙드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공락을 누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말지어다. 하나님의 기록오심이 충만히 말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입이 열려질지어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조금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정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정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 푸닌나, 엘리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아들이 입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런 검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주일원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연분연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쏟아부어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제는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